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한 절밖에 안 되는 것을 누가가 썼을까? 중요하니까 썼겠죠. 그냥 2절부터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친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 내용을 꼭 쓴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짧고, 그리고 이 본문만 읽고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서 누가가 써놓은 겁니다. 뺄 수가 없는 말씀이다. 이 지금 누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은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가 적어도 이 7장 1절을 쓸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백성들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무리라고 하는 아주 한 무리가 확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선동가였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게 선동가들 있잖아요. 선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뭔 일을 내도 냈을 겁니다. 엎어 그러면은요 아마 엎었을 거예요, 나라를. 빌라도 그러니까 지금 총독으로 다스리는데 엎어 그러면 아마 예수님 위에 죽을 사람도 많고, 또 나라를 그냥 또 역대 어떤 왕보다도 막 더 크게.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동을 안 하셨어요. 선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냥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한 번만 선동하면은 얼마든지 공격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로마에 대항하여서 왜 혁명을 안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혁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혁명가 아니죠. 그렇다고 선동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런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이게 내용이 이게 서술됐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어제 읽은 49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팔복의 네 가지 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제 읽은 49절까지. 마태는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를 누가는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6장 한 장도 안 썼어요. 마태는 세 장을 활용해서 가르쳤던 내용을 누가는 6장이라고 하는 한 장도 다 안 쓰고 한 반 정도, 반은 조금 더 쓴 거, 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장도 다 쓰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가져다가 누가도 그냥 결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4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내용이 이렇게 쫙 나와요. 10장은 전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4장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8장, 9장에서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가는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 가지고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뭐 구제부터 열매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뭐 한 6장의 한 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게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요.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거기를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9절 그리고 28절 30절 왜 거기를 읽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 읽으면 이해를 못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오늘 누가가 옮겨 쓰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르치신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누가는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7장 1절 옆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참고하라고 돼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즘은 하도 그냥 중요한 걸 막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거길 보라고 같은 거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요번에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자꾸 마태를 이렇게 참고하는데 어쨌든 마태하고 누가하고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떠놓은 거는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왜 그러면 백성들이 혹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막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놀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쉽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쓰시잖아요. 비유. 이 비유를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으면은 쏙쏙 알아듣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교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사람들이 듣고 다 이 백성들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제자들은 쉬워.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헌신도 되어 있고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옥토입니다. 옥토.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아멘 안 한다.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 뽑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잘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따라가죠. 이 정도 헌신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주 그냥 그렇게 듣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쏙쏙쏙쏙 잘 듣는 사람은 제자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막 감격만 하는 거야. 너무 좋다. 무리일지 몰라요.
어쨌든 무리는 쉽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어쩌면 이렇게 잘 가르치냐. 두 번째는 그 권위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있을 때 권위가 있다고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아주 국회의원들 무서워요. 아니, 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 돈 있어요? 국회의원들 돈 없어요. 매일 국회의원들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 뭐 아주 뭐 전천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뭐 대체적으로 가난해요. 이렇게 그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근데 능력은 없어. 근데 힘은 있어.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를 무리가, 백성이 본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 말해도 말이 뭐 그냥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어요. 참 우리가 그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이런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말의 권위가, 예수님은 뭐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셨죠. 이게 온전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권위를 갖고 있다. 말이 온전해지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아마 이 온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누가도 그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서기관과 달랐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뭐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권위로 가르치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서기관, 이 서기관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 정도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 보면요, 참 잘 가르쳐요. 교수 중에 못 가르치는 교수도 가끔가다 있는데 그럼 교수하지 말아야 돼요.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는. 내가 남기철 학장 다 학생들이요 잘 가르치는 교수는 다 알아요. 그 수강 신청은 빨리 안 하면 수강 신청 들어갈 수도 없어.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니 뭐 교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진짜 빨리 수강 신청해야지.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학생들이 가서 얘기 들으면서 이야 진짜 어쩜 저렇게 어려운 걸 저렇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막 쏙쏙 가르치냐.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 그러니까 뭐 교수 중에서 가르치는 거에 뭐 별스럽지 않은 그런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수. 서기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아주 뭐 깜짝 놀라죠. 왜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쳐요. 근데 서기관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 예수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마태가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능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정말 백성을 가르칠 때나 제자를 가르치실 때나 잘 가르쳤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심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 기름 부으심 받고 뭐 가르치셨으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치유 사역할 때도 그렇고 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이게 오래 두면 쩐내가 나잖아요. 오래돼서 그래요. 네.
금방 짠 기름은 맛도 있지만은 그런 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선한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은 오늘 누가가 쓴 내용만 보면은 뭐 말씀 마치시고 뭐 가버나움 갔다 뭐 이 정도이지만 이 본문을 그 누가가 썼을 때는 그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내용을 알고 썼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 얘기를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 가르치신 걸 보고 야 어쩌면 저렇게 잘 가르치시냐, 어쩌면 저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냐, 어쩌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다른 급이 다른 그런 분이시냐, 이런 거를 누가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말의 기름 부으심,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같은 말의 기름 부으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 안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는데 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엘리야같이 오늘도 우리의 말이 그냥 그 권위가 있는 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쓸데없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양가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면은 우리 말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자꾸 사라져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 말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하되 영양가 있고 기름 부으심 있고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양가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입술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말에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